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복지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상식으로 보면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절기를 지키는 거다 말씀하세요.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내용 중에 나오는 오늘 말씀은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그러면 무교절은 어디 갔나요?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의 기원이 되죠? 출애굽 사건, 10재앙 중에 10번째 재앙과 연결됩니다. 장자의 죽음. 장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이 그 심판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죠. 그죠? 저는요, 진짜 어렸을 적에 6월절이면 6월달에 있는 절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6월절이란 말이 그 6월달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넘어갔다는 거. 월담했다 그러죠. 월담. 그 과월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그래서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뭘 먹니?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게 이제 6월절인 거예요.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한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인 거예요. 이 무교절은 말 그대로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을 넣은 빵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맛이 없겠죠. 그죠? 맛없는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에. 무교절은 그렇게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으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 나오지 않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무교절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첫 것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초실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절기가 세 개가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7주 후가 바로 칠칠절인 거예요. 근데 좀 이따 초실절 얘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심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단줄 중에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여러 가지 이단줄 중에 또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얘기하죠. 왜 6월절 안 지키냐? 왜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안 지키냐? 그들은 6월절 속에 육의 양식을 먹지만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양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단들이 왜 6월절 안 지키냐면 그래서 우리도 지켜. 어떻게 지키냐? 우리 말씀을 먹으면서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6월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6월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6월절 신앙이 중요한 건 뭐냐?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누룩.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고 맛이 달아요. 빵이 달고
맛있어요. 예. 요즘 말로 하면 MSG를 치는 거예요. MSG를 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 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치는 이 누룩이 뭐냐? 이게 바로 세상 가치입니다. 말씀은 순수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순수한 말씀을 들으면 재미가 없어. 딱딱해. 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딱딱하잖아요. 거기에 MSG를 쳐야죠. MSG 복 받는 얘기도 좀 치고 잘 되는 얘기도 치고 누룩과 같이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맛있게 또 들을 만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누룩을 다 치워버려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누룩과 같다. 우리는 말씀을 세상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설교학이라고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의 의미를 내가 발견해야 되는데 끄집어내야 돼. 말씀의 의미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읽은 책이 있어. 요즘에 그런 설교들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책을 읽고 그 책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그 책에서 가르쳐주는 요지가 있어요. 자기계발서나 이런 데 보면 뭐 해라 그러면은 그 책의 내용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고 그거에 필요한 성경 구절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을 성경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거는 누룩을 치는 겁니다. 올바르 그래서 설교학에서 할 때 절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에서 잘 되는 오복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내가 주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딱딱해도 오직 주님의 순전한 말씀을 받는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내 마음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의 신앙을 지나서 그 다음에 광야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이라는 땅에 살았거든요. 목초지에. 거기서 라암셋으로 와서 라암셋에서 숫곳이라는 곳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한 17km가 돼요. 17km면 여기서 한 동두천 정도 되는 거예요. 걸어가서 거기서 이제 어디로 하나님께 돌리시냐면은 광야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길이 있었어요.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길이라고. 위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하위가 있었어요. 그 길로 가면은 2주일이면 가는 거예요. 2주일이면 가나안 땅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중해 길로 인도하지 않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길로.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그냥 편한 길로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복잡한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까? 오늘 말씀의 기초로 보면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완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편한 길을 빨리 가도 길이 끊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편해도 오늘 17절의 말씀 보면
그 지중해 길이 있지만 그 길로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는 블레셋 땅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 줄 알죠? 그들은요 기질이 해적 출신이라 악해요. 빼앗는 거죠. 빠르면 뭐해? 되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되돌아가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빨리 가. 막 가다가 딱 되돌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막 가는데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가지고 좋은 길을 딱 갔는데 딱 막혔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들이 아유 그냥 귀찮아 돌아가자. 우리 다시 애굽에 가 살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복지의 완주를 위해서 광야길로 돌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길에 복잡한 광야길로 돌아가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돌아가게 했지? 그러기 전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 그래요? 완주하게 하시기 위해서구나.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인도하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믿음으로 가면 그곳에 완주의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이 언제 때 이루어진 언약이냐? 요셉 때 이루어진 거예요. 400여 년 전에 요셉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 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왜 그래요? 제대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하는 날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만약에 제대하는 날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군대처럼 힘든 데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왜 하나님 나에게 광야길로 인도하십니까? 확실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해. 이 길로 가면 확실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확실히 들어갑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있어요? 거기 누구만 바라봐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 광야 40년을 허니문 하나님과의 신혼여행이었다. 단둘이만 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과 그 속삭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혼하고 새빵살이 하면서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알콩달콩 살아간 게 추억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광야길이 있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누리십시오. 뭘 누려요?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낮에는 덥거든요.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요 춥거든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나에 대한 사랑과 섭리를 배려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이제 무교절에 대한 말씀, 그다음 두 번째 광야의 길에 대한 말씀, 세 번째 뭐냐면은 첫 태생 만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은 바쳐라. 출애굽의 6월절의 10번째 재앙의 비유에서 이어져서 너희들은 첫 번째 것을 바쳐라.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것 바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희한하죠? 첫 번째 거는요 별 볼 일이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첫 과일이 맛있어요? 제때 과일이 맛있어요? 제가 예전에 영암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그 영암에 우리 교인들 중에 수박 있잖아요. 수박 농사를 크게 하는 집이 있어요. 크게 대농이에요. 예. 거기 근데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수박을 이따만한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성경이 첫 것인 줄 알고 권사님 첫 것을 갖고 오셨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전도사님은 첫 것은 맛이 없어요. 이거는 제일 잘 익은 거, 제일 큰 거 갖고 온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맛있는 거, 제일 큰 거는 너희들 먹고 첫 것을 갖고 와라. 첫 번째. 첫 번째 것은 작아요. 첫 열매는 작습니다. 쉬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고 오래요. 첫 얼굽. 첫 얼굽은 작아요. 나중에 좀 연수가 되고 호봉이 높아가야 월급이 많고, 저 같으면 제가 만약 하나님 마음 신부였다면,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면요, 퇴직금을 갖고 와라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야 좀 뭐가 좀 되지. 이거 첫 거는 작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퇴직금은 니네들 갖고. 아멘이시죠? 이럴 땐 아멘 한번 하셔도 되는데, 퇴직금은 너희들 갖고. 네, 첫 것만 갖고 와라. 작지만 첫 번째가 중요하다. 왜 그러냐? 이게 마음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 욕심이 있어서 첫 것을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 주시는 거예요. 많은 거, 맛있는 거, 큰 거는 너희들 가자. 대신에 작지만 첫 번째 것은 갖고 와야 돼. 왜요? 그게 바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하자면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으면 기차는 무슨 힘으로 끌어가요? 앞에 기관차의 힘으로 뒤에 객실이 따라가는 거예요. 객차가. 맞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가나안 복지를 가려면 하나님의 기관차를 끌려가야 돼요. 나의 삶은 객실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셔야, 인도해 주셔야 내가 가나안 복지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차와 객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끌려가죠. 그 연결고리, 그 객차의 첫 번째 있는 그 연결고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연결되는 그 축복의 연결고리가 바로 첫 번째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가 되라는 얘기예요. 물질을 넘어서서, 소유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질서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왜 내 인생에 광야길로 왔을까? 그 길이 완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늘의 복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갑시다. 담대히 믿음으로 가셔서 다 가나안 복지 은혜를 누리시는, 복의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